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요.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를 봤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오늘도 무명의 영재님 건 때문에 누가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자체가 말씀이 없어서 기록된 말씀에 집중을 못해서 사실 넘어가는 건데 참 답답합니다. 수천 명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오호라 통제라. 네, 참 답답합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그 수천 명이 그분을 수천이 아니지 수만 명이지 수만 명이 그런 분들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길이 좁은 거다. 사실은 이제 무명의 형제니 박성현 매년이 그런 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나름 시대적으로 깨어쓰려고 애를 쓰는 좁은 길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거기 먹히는 거예요. 참 슬픕니다. 자, 두 번째는요,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는 쉽게 조급해서는 안 된다를 봤죠. 세 번째는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이 불의는 곧 이제 성경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불의는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죄를 말하죠, 그죠? 불의는 죄죠. 자,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된다를 봤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네 번째,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아가페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이에요. 저희 교회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팔스 목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개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성경을 자기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의 말씀을 취미로 보는 거예요. 취미로요. 그렇지, 그러네. 29절에, 그러네. 1절에 그러네. 그런가 보지. 그러네. 그런가 보다. 그러네. 네, 성경을 장난으로 보는 거예요. 장난. 성경을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형식으로. 내 편할 대로 보는 거예요. 내 편할 대로. 또 한 가지죠. 첫 번째는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다. 또는 설교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말씀을 읽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제가 말하는 건 영적으로 병든 용어를 말해요. 저희 교회를 알면서도, 나팔스 목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병들어 있다. 그런 분들은 첫 번째,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가 축사를 하지 않는다. 굉장히 눈에 띄는 거예요. 자가 축사를 하루에 한두 번 이상 안 한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렇게 머물고 싶어요. 나는 망하고 싶어요. 나는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렇게 스스로 선언하는 자의 확률이 많아요. 축사를 안 해요. 축사를. 나팔수한테 축사받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자가 축사가 진짜 무서운 거다.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가축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악한 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무슨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 말을 고민하고 내 말을 되새김질하고 내 말대로 살려다 보니까 고민되고 갈등되고 더러 힘들어지고 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이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축사래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그래 놓고 맨날 축사해달라, 와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평생 그러고 살 거예요. 평생. 저한테만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다. 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대요. 권능. 목사들만요? 아니라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누구라도. 자, 우리 2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쉬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쉬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짓 선지자가 무명의 형제님, 박성은 형제님, 좁은길 가이드님, 정광환 목사님, 신옥주 목사님, 기타 등등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말할 것도 없죠. 결처지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금 호명한 이런 단체나 개인에게 빠지지 않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외에도 이단들이 많지만 그죠? 예. 부산제일교회는 회개를 4가지로 해야 된다. 4종류로. 회개를 4단계로 거쳐야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나가면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간다. 이런 교회들은 거의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국에 진짜 가짜 교회가 많은데 그곳에 안 빠져 있는 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안 빠져 있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자,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은 볼 것도 없겠죠? 불법은 법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 법이 뭐냐?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은 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법은 죄죠. 죄가 성함으로 이 죄와 뒹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불법을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귀신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요,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버리고요, 상대방 소리도 안 들리게 하고, 설교도 안 들리게 하고 있죠. 예. 가장 특징이 뭐냐면 설교 시간에 잡니다. 이 불법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악령이 들어오는데 또 조상의 죄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면 다는 아닌데 귀신 들어서 설교 잘 듣는 분이 있어요. 이 귀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듭니다. 설교 시간에 자요. 심지어는 자다가 있잖아요. 코를 심하게 골다가 깜짝 놀라서 깨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미운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이제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마음이 아프죠. 아무튼 설교를 못 듣게요. 설교를.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악령의 역사 시작이 되면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우리 선섭이 같은 경우는 말씀을 거꾸로 보내죠. 거꾸로 그죠? 그렇죠. 성경책을 거꾸로 봤다 그죠? 예, 사람 관계도 틀어버리고 말씀도 뒤집어서 보게 하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버리고 자, 그 전에 말씀드렸죠. 민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민규를 좀 맛있는 걸 사주세요. 늘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 뷔페가. 터미널에 뷔페집이 있는데 민규를 데려갔어요. 우리 셋이 갔거든. 갔는데 이제 한참 먹는데 민규가 없어. 사라졌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어디 갔지? 사방 뒤지다가 혹시 화장실에서 이제 민규가 이제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민규야? 그랬더니 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냐 그랬더니 이제 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안에 앉아가지고 뭐 볼일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길래 너 여기 왜 이렇게 오래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은 곳이 두렵대요. 그러니까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싫은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리면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설교를 못 듣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관계를 다 깨버리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곳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집안에 방콕해요. 방콕.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들 관계가 다 깨지고 자, 그리고 또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설교에 집중을 못하면 사람이 식어집니다. 사람. 자, 불법이 성하다는 건 귀신의 역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의 역사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요, 사랑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긍휼이 없는 영혼들을 보면 집사님 왜 이렇게 긍휼이 없어요? 또는 권사님 왜 이렇게 긍휼이 없어요? 그럴 때 그들의 내막을 보면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가슴으로 읽지 않아요. 가슴으로. 심장으로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깊은 저변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흔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질 거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신약 345페이지 서류입니다. 최근에 오늘 제가 올렸죠, 유튜브에. 우리 지수가 이렇게 영천에서 천안에서 영천을 이렇게 오갈 때 엄마가 설교를 틀어놓고 또 이렇게 말씀 어플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놔도 지수는 뭐라고 틀어놓은겨? 나는 도무지 지수는 들리지가 않았대요. 찬양도 들리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나팔수 목사님 설교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기 와서 설교 들을 때도 지수는 무슨 얘기 나는겨? 근데 며칠 전부터 지수가 집으로 내려가는데 지수가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무지 안 들리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은 영이잖아요. 영의 말씀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수가 이제 시작이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아무쪼록 이제 천안교회 발걸음을 끌을 때가 오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많이 회복돼서 또 영천에 정말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좋아지면 이 먼 거리를 오가는 건 정말 부담될 겁니다. 자, 아무쪼록 또 언젠가 또 우리 지순이랑 이별을 할 때가 오겠죠? 네. 저는 그때가 오히려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야, 이것을 알라. 말세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심지어 친부모를 죽이는 자녀들도 있죠. 그들이 믿건 안 믿건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 무정하다가 헬라어 사본에 사랑 없음 돼 있습니다. 사랑 없음. 사랑이 없대요. 사랑. 예, 무정하다는 것과 사랑이 없다는 건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자, 무정하며 사랑이 없으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억하심정으로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성도가 많아요. 이 결국은 이게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참소하며 비방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게 되겠어요. 또 절제하지 못하며. 아가페 사랑을 못하면 감정을 절제를 못해요. 야이씨, 이 개 막 나옵니다. 이 진짜 무슨 표현을 못하겠어 진짜. 한나라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도 참,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게 바이든이냐 뭐 난리면이냐 그걸 다 떠나서 이 대통령의 입에서 누구한테냐 그걸 다 떠나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건 정말 이거는 이 단둘이 있는 이 아내한테도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이 참 최근에 이번 사건은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같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니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각을 하셔서 입에 욕을 버리시고 제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가 망하길 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사랑이 없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3절은 거의 아가페 사랑이 없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돼 있기 때문에 2절부터 3절까지 이런 내용들은 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지막 때 고통하는 모습들이다.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마지막 때 불신자 얘기를 디모데에게 할 리가 없어요. 교회 안에 형국이다. 교회 안에 마지막 모습들이다. 근데 목회자들이 이제 구원론이 잘 돼 있으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그 나라 못 간다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 부류들은 20-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칼빈주의에 속한 성도들은 말세에 이 고통하는 지금 이제 고통하는 때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0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현희 아버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현희 아버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제 듣고 이제 간혹 저한테 그래요. 어떤 말씀 때문에 찔렸다 이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바꾸겠죠. 근데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지난번 예를 들어 8월 17일 설교 때문에 제 마음이 찔렸어요. 이런 분들은 변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설교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설교 얘기. 어떤 분을 보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비판하고 비방하고.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천섭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해요. 영생.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생명을 말해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이 뭘까요? 좋은 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혼인잔치 날을 말해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래요. 혀를 금해서, 혀를 조심해서 악한 말을 그치래. 근데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무너지면 사람은 혀를 금하지 못합니다. 막말이 나옵니다. 악한 말 나옵니다. 쌍욕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믿는 자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전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놈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현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보면 자신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렇게 응징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래죠, 그렇죠? 원수를 친히 갚지 말래. 설령 있잖아, 설령 이제 예를 들어 호영이가 10년 뒤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터키를 갔어요. 근데 5년 뒤에 팔이 하나 없어서 왔어. 오른팔이 잘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슬람 청년들이 호영이가 미워서 오른팔을 잘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천섭이가 터키를 몰래 가가지고 그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저 어느 저 건물을 얻어가지고 끈으로 꽁꽁 묶어서 잡아놨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한 예를. 천섭이든 진철이도 그럴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천섭이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또는 배우자를 또는 형제를 또는 부모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마지막 때 지금 말고 더 세상 끝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날 텐데, 자,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파괴해요? 인정사정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한 마을을 어떻게 초토화시켜요? 강간합니다, 여러분들. 생매장입니다, 생매장.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길을 가는데 포탄으로 쏴 죽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잔인합니다, 마지막 때는. 자, 지금 진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끔찍한 일들이 다가올 텐데,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환란을 뭐라 그래요? 큰 환란이에요, 큰 환란. 응?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 응? 정신 똑바로 차려. 왜냐면은
우리 시대에 올 수 있다. 우리 시대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한테 그런 공격받을 줄 알았겠어겠죠? 알았겠냐? 자, 지금 러시아 이 푸틴이 핵공격력이에요. 핵공격. 왜요? 궁지에 몰렸거든. 이 샘지도요.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요. 푸틴은 충분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에요. 왜요? 이번 전쟁에 지게 되면 푸틴 정권은 무너지거든. 내려와야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의 이 원자력 발전소에 핵을 쏠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큰일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3차 대전에 도화선이 될 것이냐?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푸틴이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 왜냐면요, 자멸을 부릅니다. 자멸을.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자, 그 입술로 괴유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래요. 이 사랑이 식으면 화평이 다 깨집니다. 화평. 자,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를 쫓으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화평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성도들이 참으로 아가페 사랑이 식으면 안 되겠죠. 오늘 6번째입니다. 6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6번째, 깨어 있어야 한다. 또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또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35절에서 우리 40절까지 우리 지수요, 지수. 네, 그 전에 말씀 있는 이 톤하고 좀 다른데요. 많이 편해졌는데 지금.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꼭 누군가를 맞이할 것처럼, 그렇죠? 누군가를 맞이할 것처럼, 그러니까 뭐 예비하고 서 있으라고 그렇죠? 예비하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곧 열어줄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이번엔 거꾸로 주인이 그런 종이 있다면 이번엔 거꾸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예, 이렇게 이제 극진히 대한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보좌를 주셔서 우리도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맞먹는 보좌는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귀한 보좌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극진히 대하실 것이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네, 1경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요. 2경은 오후 9시에서 12시. 혹 3경은 자정에서 3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죠.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사실은 사람이
가장 피곤하게 잘 때가 12시에서 3시 전후예요. 12시에서 3시 전후가 사람이 가장 숙면할 때랍니다. 숙면할 때. 그러니까 가장 피곤할 때를 말하는데 그런 시간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마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자, 예비하고 있으라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우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나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우리 36절이요.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라이 엄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이 방탕함은 술에 취해서 천박하게 사는 거예요. 이 방탕 자체가 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술 그러면 방탕이에요. 방탕함은 술입니다. 제가 축사 사역을 해보니까 이 술과 귀신은 아주 밀접하다. 술과 또 마약과 귀신은 굉장히 밀접하다. 또 한 가지요. 그리고 마약의 이급 마약 가운데 하나가 이 담배이기 때문에 이 담배와 귀신의 역사도 아주 밀접하다. 그래서 국가가 뭐 마약 최근에 마약의 유통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마약이요. 그래놓고 편의점에서 이급 마약을 팔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국민들을 마약에 중독시켜 놓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담배가 2급 마약으로 취급이 돼요. 왜 마약을 파냐고요. 2급 마약을. 전문가들이 뭐라냐면요. 히로뽕보다 담배의 중독 현상이 더 심하대요. 왜 파냐고.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상담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담배를 피면 지옥 간다는 설교를 듣고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네, 마약을 먹으면서 그 나라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 예, 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상처받을까봐 제가 말 안 하지만, 예, 담배 피는 사람들, 그 나라 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마약을 먹으면서 그 나라 갑니까? 술 자체가,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독성으로 보면 술보다 담배가 더 강해요. 근데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에서 보면 담배보다 술의 여파가 더 심해요. 술은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 담배는요, 가정까지 파괴하진 않아. 그냥 중독돼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건 여러분들 담배 때문에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 없어.
꽁초가 떨어졌는데 그걸 서로 주술려다가 싸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담배가 더 맛있냐, 내 담배가 더 맛있냐 해가지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싸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술 먹다가는 이상하게 술을 먹다가는 아무 일도 아닌데 막 치고받고 막 의자를 찍어버리고 막 돌을 던져 막 그 사람 죽이려고 그래 그냥. 그러 있잖아. 이 담배보다 사회적으로 술이 더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면 그 나라 가요 못 가요? 술은 방탕 자체인데 술 먹으면 못 간다니까요. 술 먹으면 제가 여러분들 상처받을까봐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술 먹으면 못 간다. 아니, 갈 생각을 하지 마라. 왜요? 술 취하는 건 방탕함 자체다. 방탕. 자, 그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직도 술을 못 끊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떨지 모르겠네. 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덫이라는 건요. 덫이라는 건 순간 딱 접혀지는 거기 때문에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이날은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그러니까 깨어있는 건 기도와 뗄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기도를 통해 공급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직통으로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깨어 있을 수가 없다. 그럼 기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기도가 뭐예요? 금식 기도입니다.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를 굶든 하루를 금식 기도하든 이틀을 금식 기도하든 3일을 금식 기도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자세로 금식 기도에 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틀 금식하면서 빵을 먹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걸 먹고 싶은데 그냥 미치겠네 정말. 그 한탄하면서 기도도 대충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면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애타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하는 게 진짜 금식 기도다. 꼭 기도원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네, 신약 332페이지 전후입니다. 332페이지 전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 왜요?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어느 경점이냐? 뭐 2028년이냐? 2038년이냐? 아무 의미 없다. 그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찬양도 그날의 도적같이를 아주 간만에 부른 겁니다. 간만. 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네. 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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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유 무슨 재림 얘기라고 해서 괜찮아, 괜찮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평안해야 되지만 그날을 고대해야 돼요.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네, 3절은 영적으로 어두운 성도들에게 임하는 걸 말해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래요. 우리는 늘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날을 고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해서 6절을 읽고 오직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해가지고 오늘부터 자지 말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 지수가 또 안 잘까봐 걱정이 되네. 착해가지고. 우리 환희도 그래요. 환희도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면 엄마 진짜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장난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환희는 엄마 진짜야? 네. 자,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리니. 이 근신하다는 건 정신을 차리자 그 뜻이에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 깨어 있으되 정신을 차리세요. 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리는 게 또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아가페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이 흉배라는 건 이 관복의 가슴과 등에 수놓은 헝겊 조각을 말해요. 그래서 흉은 가슴 쪽이고요, 배는 등을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그래서 특히 6절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 그러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누구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성도들이다.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 그럼 성도가 술에 취하는 건요? 저녁에 한 잔이건 두 잔이건 10잔이건 한 병이건 성도가 술에 취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다. 맹탕되는 거다.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다. 옥상에 올라가서 10년 믿고 15년 믿어도 뻐끔뻐끔 이금 마약 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잠든 거다. 이제 교회 얼마 안 나온 몇 년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 해가 갈수록 이금 마약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층 올라가는데 써놨죠? 담배 피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고 제가 썼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꼭 끊기를 바란다는 글을 제가 썼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우리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우리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우리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신약 416페이지 전합니다. 우리 환희요, 환희.
보라, 내가 나 예수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예, 여러분들 도적같이 온다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을 뿐이지 그 경점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왔구나,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 있잖아요. 때 28년, 29년, 32년에 온다. 예, 다 가짜다. 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 징조 있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 예, 3차 대전이 벌어지고 기근과 지진이 막 터지고 기독교인들 핍박이 일어나고, 만약 짐승의 표가 실제한다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짐승의 표로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교회에 피를 물들이고, 교회가 피밭이 될 것이 피로 물들 거예요. 피로. 아주 끔찍해.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경점을 아는 게 아니라 가까웠구나라고 우리가 그 징조를 통해서 정확한 때가 아니라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 뿐이다. 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래요. 자기 옷을. 이 옷은 그 혼인잔치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어떤 면에서는 약혼자,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거듭난 자들에게 입혀주신 옷이에요. 거듭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함.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어느 교회를 보면 어떤 목회자가 빨가벗고 올라오고 장로가 빨가벗고 오는데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고, 또는 고등학생 하나가, 또는 대학생 하나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문제 있다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평상시에 거룩하다라고 들었던 사람들이 빨가벗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거리인 영혼들 가운데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자들이 벌거벗지 않았겠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된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죄를 씻어야 돼요. 그게 부끄러움을 우리가 날리는 방법이죠. 부끄러움을 없애는 방법이다. 자,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깨어있고 예비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